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네, 오늘은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 세 번째 시간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적의 방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늘 보좌에 닿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여 많은 기적과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서사오니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를 이번 주에도 계속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깊은 곳을 사모하여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 영성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랑 실천하는 것도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 또 이렇게 사랑 실천 못하면 원망들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 실천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적의 방의 기도 동역자로서 함께 지체된 이 지체의식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그 이세종 선생, 전라도 화순에 나타난 성자인데, 이분은 평신도였지만 파라 깊이 파라 야춥하면 너 망한다. 이 모든 영성생활을 깊이 파다가 심지어는 평신도인 그분에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우러 올 만큼 그렇게 많은 신령한 것들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깊이 알자, 이런 타이틀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 가운데 3번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었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3주밖에 듣지 못했지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고 세계에 소문난 교회가 됐고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이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이런 권면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때와 관계된 여러 가지 힌트들을 많이 주셨어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귀뜸입니다. 귀뜸. 이제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고 소문난 교회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귀뜸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만 주신 귀뜸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휴거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말씀들이 별로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휴거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할 것이다. 때를 안다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반드시 해산의 때가 오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귀뜸 힌트가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말도 하고 편지도 받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적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인다. 이렇게 오늘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적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수가 먼저 나타나야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큰 환난 중 도중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오늘 이 적그리스도를 다 패하고 죽이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난번에도 제가 마지막 때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 초대교회부터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잘 믿다가 타락하여 배교자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여러 명칭들, 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명칭을 오늘 먼저 총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을 거짓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음행하는 것이 오늘 육적인 음행이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여 마귀의 말을 쫓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 교리, 거짓 말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행하다가 결국은 침상에 던져버려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마귀가 내주 합일한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악령이 합일됐기 때문에 오늘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은 성도들을 자신의 거짓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도록 음행을 시키는 장본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입니다. 음녀. 그리고 이들을 가라지라고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악한 자가 와서 덧뿌리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가라지 사상을 덧뿌려 갖고 가라지 된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이 됩니다. 잠잘 때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잠잘 때,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서 이 가라지가 된 자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배교자다, 배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타락하여 이제는 악령이 내주합일하여 마귀의 자녀가 된 배교자, 배도자.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이게 전부가 다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음녀, 가라지, 배교자, 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7머리 10뿔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7머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7머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이후에 성전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성전 역사와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나눌래야 내릴 수가 없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후에 그것이 7번 정복이 되고 7번 파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6번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건 역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을 다 가져갔죠.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예수님 당시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갖고 완전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6번은 인류 역사에 지나갔는데 7번째 나타나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는 자, 그걸 7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번째 적그리스도는 10뿔이 달린 것처럼 10나라가 합쳐진 이러한 지도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인 사탄이 직접 내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2뿔이 나오는데, 이 2나라가 합쳐진 지도자인데 그게 마치 대통령에게 권한을 받아서 실제적인 모든 걸 행사하는 국무총리처럼 붉은 용 마귀 사탄이 합일된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그것도 똑같은 적그리스도지만 고급 악령이죠. 그거는 사탄 밑에 있는 고급 악령. 그래서 그걸 2뿔이라고 하는데, 그 2뿔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666명의 적은 음녀들, 666명의 사탄의 이렇게 사역자들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파송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제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컫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성전이 재건될 준비가 다 되어진 것을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 이제 그 구약의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레지스파를 다 찾아서 훈련시키고 제사장들을 준비시켜 놓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붉은 암소가 나타나니까 그거를 제물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공수해 오고, 그리고 성전 기물도 이미 다 준비가 됐잖아요. 지금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렇게 성전이 다 이루어질 건데, 그런 성전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일곱 머리 열 뿔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는 열 뿔이다 그랬는데 그 뿔은 왕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 그러니까 열왕이 합쳐져서 거기에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걸 열나라. 그래서 많은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유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서유럽 공동체로 옛날 로마가 있던 그 땅들에서 오늘 재생 로마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현재는 27, 8개국이지만 이제 그들 중에서 10나라 정도가 남아서 지도자를 뽑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3, 40년 전부터 유엔에서 온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지금 그 14개의 지역도 구분한 그대로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약한 자들의 또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7 왕국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또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실제 어느 나라가 그걸 이루어서 거기서 지도자를 뽑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옛날 로마 지역, EU 지역만 지역적으로만 우리가 살필 것이 아니고, 그 로마의 사상을 이어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실제 이 시대의 재생 로마라고 할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거는 온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할 사람,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조만간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열면서 시사 문제를 이제 좀 필요로 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수없이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그 시대에 바로 호정령이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요셉이 오늘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분명히 이루시는데, 이 현 시대 세계의 동향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살피고 연구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